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과 8절 9절은 제가 읽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큰 박수 보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로 오면 좀 쉬어야지 월요일부터 뭐 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 아들 딸도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들이라 이 친구들도 제 아들 딸도 오후 예배를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한동안. 왜냐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서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근데 봄이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기차 소리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제 처가 너무 시끄럽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끄러워요. 봄 열어놓고 여름 열어놓으니까 되게 시끄럽고, 그 다음에 하도 시끄러워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해서 보면 어떤 열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TX 소리하고 전철 소리랑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물열차하고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별나가지고 소리가 다르니까 열차마다 KTX, 전철, 화물열차 소리 그것도 대단히 시끄럽거든요. 도대체 왜 저렇게 소리의 차이가 날까? 소리의 차이가 나요. 왜 저렇게 차이가 나지 하고 궁금해지잖아요. 저는 찾아봅니다. 뭐가 가장 소리를 내게 하는 큰 차이일까 생각해보니까 연료인 것 같아요. 연료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자동차만 봐도 전기차하고 LPG하고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다 소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거 분명히 연료차일 거라고 짐작한 거죠. 그리고서 막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KTX는 어떻게 가느냐? 전기 충전 방식으로 간답니다. 조용하겠죠, 조금.
그래서 KTX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소요되는 연료비가 얼마일까 보니까 코레일에 따르면 KTX가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8km 편도 기간 기준으로 할 때 20량 한 편성, 그러니까 20량 한 양에 20개를 달고 한 번 갈 때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사람들 많이 태우잖아요, 그렇죠? 20량 달 때 115만 350원 든대요. 그러니까 한 양당 계산 대충 해보면 57,600원 꼴이에요. 와, 대단해요. 그렇죠? 57,600원이면 우리 여기서 휘발유 차 거기까지 갈 때 그 아슬아슬할 거예요. 웬만한 차는 승용차로 기름값 대충 따져보면 1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여기까지만 공부하지 않고 더 찾아봤죠. 경유하고 그럼 경유를 쓰는 디젤 차인 새마루하고 무궁화호는 어떤가? 왜냐면 서울역은요 다 출발하거든요. 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새마루하고 무궁화호를 찾아보니까 새마루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데요. 441km 정도 가는데 8량 1편성. 그러니까 KTX는 20량인데 새마루는 8량, 되게 작죠. 근데 그게 16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량당 20만 원 기름 소모된대요. 이거 KTX가 훨씬 저렴하고 조용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거 다 찾아보고 나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은 뭘로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삶의 동력입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보면 켜져 안 넘어가는데 넘겨 주세요 한 장. 네, KTX 새마을로 제가 비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넘기는 건가? 한 장 더 넘겨 주시겠어요? 네, 알프레드 아들러 얘기를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인간이 사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질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움받을 용기 이런 걸로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었는데 이분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분 제자로 들어가서 지내다가 프로이트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욕망이 성욕과 관련된 리비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프레드 아들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열등감과 질투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이 형성되어 간다고 아들러는 주장합니다. 만일 보상될 수 없는 열등감이나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이 있으면 인격이 왜곡된대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되질 않아요. 보상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삐뚤어진다는 거죠. 일리 있어요. 그렇죠? 또 열등감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과도하게 보상을 받았어. 그러면 사람이 또 삐뚤어지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왜곡이 생기고 바로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아들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펼친 심리학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러의 제자가 하루는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아들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청첩장을 건네요. 선생님, 제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러가 자기 제자한테 청첩장을 딱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맨 처음에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축하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좋죠? 저도 그냥 일단 축하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축하한다. 야, 훌륭하다. 야,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잘 됐다. 근데 이 아들러의 첫 번째 이 제자의 청첩장에 대한 응답이 이분의 심리학을 아주 잘 요약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에게 맞서서 결혼하는데
이게 너무 웃긴 얘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랑 결혼할 때 누구하고 맞서서 결혼하나요? 야, 쟤는 제 남편 될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래.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맞서서 어떤 남편을 드리고 싶은가요? 제가 그 여인이랑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누구랑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 여인이랑 결혼하는 거냐? 이 얘기가 너무 뜬금없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우리 심리를 내면을 살펴보면 그럴듯도 해요. 그렇죠? 아주 우리 인간 안에는 묘하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아주 미묘한 심리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심지어 내 언니도, 내 동생도, 내 형도 나보다 잘 되는 게 묘한 질투감, 묘한 속상함,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있죠. 그래서 아들러는 누구에 맞서서 결혼하는데?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KTX는 전기로 가고 새마을호는 디젤로 갑니다. 아들러가 생각할 때 많은 인간은 열등감과 질투로 움직이는데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삽니까? 사실 이 아들러의 얘기를 제가 듣고 또 생각하고 나서 이 질투와 관련돼서 또 열등감과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에 러시아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러시아 속담이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시베리아의 열차는 질투의 힘으로 달린다 라는 겁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말이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 진짜 길거든요. 진짜 길어요. 그 시베리아라는 지역이 또 거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시베리아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길고 춥고 힘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은유에서 시베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질투의 힘으로 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에 있는 속담입니다. 질투 세죠. 질투 힘 참 셉니다. 열등감 참 셉니다. 그러다 보니 기형도라는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도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이 연세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신촌 굴다리 있잖아요. 그 밑을 서성거리면서 지은 시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젊은 시절에 자기 마음에 여러 공장, 굴뚝에서 먼지 나는 공장을 세운 거예요.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젊은 날은 대부분 탄식밖에 없어요.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봤으니 이분이 이렇게 신촌 굴다리 밑에 이렇게 슥슥 돌아다니다가 내가 살아온 건 뭐지? 하고 자기 인생을 한번 반추해봤나 봐요.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내가 희망한 내용 모두 보니까 질투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이 시는 얘기합니다. 자기의 질투뿐인 마음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보고 서성거리는 개처럼 쏘다니다가 야, 어떻게 내 희망의 내용은 다 질투뿐인가? 열등감뿐인가? 시기뿐인가? 묘한 경쟁심뿐인가? 라고 성찰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디젤 기관차가 세마로가 매연을 내죠. 전기보다.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저는 이제. 그렇듯이 연료가 그러하면 연료로 추진력을 얻을 때 그러한 소리와 그러한 진동이 나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만약 질투라면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만약 열등감이라면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만약 시기라면 우리의 인격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까요? 단언컨대 비극일 겁니다. 이 시기와 열등감과 또 질투를 가지고 인류의 비극을 그린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오델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들어는 봤지만 읽어보진 않은 그 책 말이죠. 들어보지도 못한 셰익스피어라는 이름만 간신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다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슬라이드는 알아서 그냥 넘겨주세요. 제가 이 오델로라는 건데, 이 오델로 장군은 흑인이었어요. 무어인이라고 합니다. 무어인이 흑인이거든요. 근데 능력이 출중해요. 인품이 탁월해요. 그래서 백인들이 주로 사는 이 공국, 한 공국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은 백인들 사이에 흑인이어도 그 오델로 장군은 존경할 만한 분이고 또 존중할 만한 분이고 민중들의 사랑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색 따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오델로 자신도 자신의 피부가 흑인이라는 거, 백인들 사이 흑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공국의 원로 딸인 데스데모나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원로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근데 비극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주 정절의 여인이에요. 데스데모나는.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비극은 오델로의 부하이자 진급에서 누락된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부터 옵니다. 이아고는 자신이 올라야 할 자리에 카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올랐다고 생각하고는 원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 오델로하고 카시오에게 복수하려고 기획합니다. 복수를 어떻게 기획하느냐? 오델로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심과 말이죠. 이아고는 오델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장군님의 부인인 데스데모나가 장군님의 부관인 카시오하고 서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꾸며댑니다. 처음에 오델로가 그 말을 믿었을 리 없죠. 그러나 한 번 뿌려진 의심과 열등감의 씨앗은 이 데스데모나, 이 여인이 카시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 보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확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새삼스럽게 자기의 피부색을 확인하게 돼요. 내 피부는 검은색이지. 백인들 사이에서 말이죠. 자신의 피부색이 결국에는 애써 얻은 사랑의 여인을 지켜내지 못하고 같은 피부색의 젊은 부관에게 아내를 빼앗긴 것인가? 위험에 찬 장군 오델로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침대에서 목졸라 죽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차라리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계략은 밟혀지고 마는 법이죠. 암살 시도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카시오는 자신과 데스데모나가 어떤 덫에 걸리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델로에게 얘기하지만 자기의 부인을 의심과 열등감으로 죽여버린 오델로는 자살하고 말죠. 신분과 인종을 넘어서서 사랑에 빠진 이 딸의 혼인을 막아섰던 공국의 아버지에게
데스데모나는 이런 편지를 써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의무를 다해야 할 제 주인이시고 저는 이제껏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남편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보다 아버지를 사모하시고 아버지를 섬기셨던 것만큼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제 남편인 무어인 이분께 제 의무를 다하겠어요 라고 전혀 인종도 피부색도 관계하지 않았던 이 둘 사이의 사랑이 짧게 던진 의심과 열등감이 한번 불일으키니까 그 두 삶을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죠.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질투와 시기심과 열등감이라면 우리는 비극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죠. 사람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 나오는데 9장 2절, 9장 1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생긴 젊은이였다. 벌써 시기심이 들어요. 잘생겼다 그러니까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잘생기고 키도 커요. 훈남이야, 훈남.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어우, 사울 너무 잘생겼어. 아우, 멋져. 그리고 싸움도 잘해요. 그래서 막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이기고 막 지켜줘. 영웅이야.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왕이에요. 자기도 잘생겼어요. 자기도 키도 커요. 자기도 영웅이란 소리 듣고 다윗은 부하고 자기는 왕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죠. 네, 질투와 의심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노는 정말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우리를 살게 하죠. 정말 시베리아 같이 크고 추운 지역을 횡단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이 우리 삶을 비극과 온통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으면 고통과 상처와 외로움과 눈물과 회한과 후회와 자기 경멸과 자기 혐오로 빠지죠. 여러분 대부분 다 젊으신데요. 많이들 좌절하셨죠? 가고 싶은 대학 못 가기도 했고 내가 태어나고 싶은 집은 이런 게 아니었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물론 감사하실 수도 있죠. 감사할 항목들이 많은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까요? 무슨 힘으로 살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걸 뭘 믿는 거냐?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독일에 라이프니츠가 있고 영국에 뉴턴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파스칼이라는 분이 미적분 발명한 분이 발견한 분이에요. 그분이 발견 안 했어도 다른 분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원망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철저한 수학자로 사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팡세라고 하는데 묵상, 사색, 생각 이런 뜻입니다. 프랑스어로.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내가 잠시 존재하고 이어질 어마어마한 시간을 또 생각해 본다. 우주를 생각해 본다. 왜 하필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는 두려움과 경의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걸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 엄청난 시간, 이 시간을, 이 우주를 이루는 근간에 사랑이 있다고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의 힘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가령 윤동주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서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참 신기하죠? 하늘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윤동주가 완전히 기독교 시인이니까요, 기독교 신앙 갖고 있었으니까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어마어마한 하늘을 우러를 때 부끄러움과 우러르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시가 이어집니다. 모든 주어하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기독교인이 누구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시어로 바꾸면, 비기독교인도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 기독교인들은 뭘 믿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기독교인은 우주의 근원에 사랑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사나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사랑이 근원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그 다음에 13장의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근간에 있다고 얘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아크로 코린토스라고 하는데, 이 아크로라고 하는 것이 원형, 원래, 오래된 이런 뜻이고, 코린토스를 우리 고린도라고 하지만 코린토스입니다. 코린토스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세계 3대 문화 중에 하나가 있는 데거든요. 수에즈하고 다른 곳하고 여기 코린토스. 여기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를 내려보는 위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 이 고린도 도시의 수호신이자 이 고린도를 유명하게 한 신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 알죠? 베누스라고 하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어떤 신이죠? 네, 사랑의 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모두 아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사랑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전엔 물도 안 먹고 잘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 눈도 안 보이고 와서 말하다가 물도 마시고 그래야 돼요. 이 아프로디테는 머릿속에 어떤 상상이 떠오르세요? 아프로디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 이렇게 발라의 여신 이렇게 나온 거 그렇게 떠오르시죠? 근데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많을 때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 성매매 관련 여성들이 1000명에 달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대단한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섬기던 아프로디테 신은 이런 신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전혀 사랑 같지 않죠? 사랑을 안 나타내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둘 다 뭐 하는 걸까요? 이거 지금 손에 뭐를 들었을까요?
손에 뭘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려 있잖아요. 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뭐 틀려도 되죠.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큰 소리로 틀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웃음도 주고 교정해가지고 확실히 머릿속에 기억도 나게 하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원래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어요. 사랑의 여신이.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거였거든요. 사랑의 여신은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 쾌락, 열정, 출산과 관련돼서 바랄 것이 있으면 거길 찾아가서 비르는 그런 여신이지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질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통속 드라마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랑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의 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질투와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린도인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리스에서, 그리고 서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사랑 때문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로이아의 왕자인 페리스, 오늘날의 파리가 그 사람 이름한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 왕인 멜라나우스의 부인인 헬레나의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로이의 왕자 일행이 스파르타에 갔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어가지고 화친하는 잔치를 하는데, 마침 이 멜레나우스라고 하는 왕이 출장을 갔어. 그때 이 트로이의 왕자 중에 하나인 파리스하고 거기는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하고 서로 갑자기 사랑에 빠진 거예요. Fall in love. 아니 왕비랑 거기에 왕자랑 화친하러 간 자리에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몰래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헬레나를 데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들어본 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서로 잘 지내자고 악수하러 간 자리에서,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전쟁하고는 머릿속에 안 떼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헬레나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했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웠냐, 막 너무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정말 헬레나 보내고 전쟁 그만합시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여인 한 명 보내면 되지, 이 트로이가 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보내면 되잖아요. 그 한 여인 때문에 전쟁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요, 너무 미워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헬레나를 트로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봐요. 헬레나가 너무 예쁘거든. 그래서 전쟁하기로 합니다. 호메로스 일리아스 보면 지독한 외모지상주의예요. 오늘날에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외모지상주의인데, 시간이 2분만 더 얘기하면, 그 트로이의 왕자인 그 유명한 헥토르가 결국 죽게 됐는데, 싸우다가 헥토르를 확인 사살하려고 그리스 연합군이 가가지고 헥토르의 갑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갑옷을 딱 벗기고 주려고 그러는데 멈칫해요. 이유는 헥토르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멈칫해요.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헥토르도 죽이고 결국은 트로이를 멸망시키는데, 헥토르 시체를 자꾸 끌고 다니니까 길바닥에 그 아버지인 프리아모스가 밤중에 몰래 목숨을 걸고, 왕이 목숨을 걸고 아킬레우스의 전쟁 막사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 시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때 그 왕이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을 죽인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때 흠칫 놀라요. 아킬레우스가 너무 잘생겼어. 그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무지하게 잘생겼대요. 그렇게 써 있죠. 그 압살롬 잘생겼다고 하는 말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엄청난 무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모발이 많아야 이 잘생긴 사람인가 봐요. 저는 탈락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신약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잘생겼다는 얘기가 없고 바울도 그렇게 잘생겼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사랑은 전쟁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프로디테식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서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차지하는 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장한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그리스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우리가 흔히 에로스라고 하면 약간 성적이고 육감적이고 이런 사랑, 에로틱 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언제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에로스라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제가 지금까지 논의의 흐름을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기독교인은 누구냐면 이 세상의 근원에 사랑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분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이 고린도의 유명한 사랑은 아프로디테식 사랑이거든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어떤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아니라고요, 기독교인이 말한 사랑은. 그리고 두 번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사랑은 플라톤이 말하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흔히 알려져 있다시피 육감적인 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좋고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 사랑이라고 불렸어요.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이게 남성 중심 사회니까 어떤 남성이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플라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부차적이야.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인간이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이 되는데, 육체적으로 사랑할 때 자식을 낳듯 정신적으로 사랑하면 위대한 예술과 위대한 철학과 위대한 진리와 정치를 낳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 플라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논리냐면,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똑똑하고 올바른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바보가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할 대상을 미워합니까? 플라톤의 그래서 에로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상승의 욕구예요. 영원히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이 그러면 의도한 그 사랑은 무엇인가? 에로스와 결을 달리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것은 참 이상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못난 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인데, 이 아가페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것을 사랑의 눈길로 보아줄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한 사랑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게 할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랑받을 만해서 지금까지 산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참 예쁜데요, 하는 일 없이 시키는 일 많아요. 배고프다고, 우리는 배고프면 그냥 밥 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밥을 먹거나. 걔는 그냥 울어요. 그리고 우리는 볼일 볼 거 있으면 화장실 갔는데 걔는 그냥 싸요. 그러면 그걸 또 다 치워줘요, 부모가. 저도 많이 치웠습니다. 부모면 그거 안 더러운 거 아니에요. 부모도 더러워요.
부모도 애 그 더러워요. 그 애가 싼 똥이 깨끗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부족한 아이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받을 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때문에 아기가 살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근본입니다.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실상 바로 이렇게 아가페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출구가 없다, No way out이라고 하는 희곡을 썼는데, 어떤 희곡이냐면 이런 겁니다. 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창문도 없어요. 나갈 문도 없고 들어올 수만 있어요. 나갈 수는 없어요. 사람이 몇 명 들어와서 앉아요.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창문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데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놀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걸 한참 보여주는 희곡입니다. 그 연극을 직접 보지 못하고 희곡으로 읽는데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르트르가 도대체 왜 이런 희곡을 썼는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사르트르가 이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져 했던 건 뭐였냐면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렇습니다. 지옥은 불이 유황이 끓고 악마가 우리를 칼로 찌르는 그런 지옥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지옥은 출구가 없는 방에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의 삶입니다. 천국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창출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요, 저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가페는요, 저게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더 나아가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포인트가 있는데 저한테 두 종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3만 원이 채 안 되는 포인터가 하나 있고, 하나는 로텍이 있죠. 거기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포인터가 있어요. 그 리미티드 에디션 지텍 그 포인터는 제 친구가 저한테 선물해 준 건데, 요즘 보니까 그게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한정판으로 몇 개 나왔는데 나한테 선물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제가 어떤 걸 쓰고 있을까요? 포인터로? 그 3만 원짜리를 씁니다. 그럼 그 비싼 거는 그걸 모셔둬요. 이유가 뭐냐? 저는 3만 원짜리를 쓰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제 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부서져야 된다면 어떤 게 부서져야 됩니까? 저한테. 로지텍은 없어도 돼요. 여러분 제 선택을 이해하십니까? 로지텍은 없어져도 되지만 3만 원짜리 내 딸이 선물해 준 거는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 말이 이해가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가페를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그 선물을 통해서 제 딸의 사랑을 본 내 사랑이 그 3만 원짜리 중국산 포인터를 고급의 리미티드 에디션 포인터보다 더 가치 있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가페는 가치를 만듭니다. 왜 우리가 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옆에 있는 형제는 왜 귀하죠? 자매는 왜 귀하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예요. 내 스스로 무슨 가치가 있지 않아요. 난 3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사랑받아서 가치가 올라갔어요. 여기 교회 나와서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서로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정하게 보는 그 눈빛이 청년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3만 원짜리 포인트가 더 가치 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사랑받아서 가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요청하냐면 가치 없는 거 사랑하라고 우리한테 요청합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별론데. 그렇지, 별로니까 사랑합니다. 동화 속 보면 금방 압니다. 미녀와 야수, 야수는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녀가 꼭 미녀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랑하니까 왕자로 변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가치가 한껏 드러난 왕자로 변화하죠. 개구리 왕자 이야기도 있어요. 개구리야, 보기 징그러워. 그런데 여인과 입을 맞추니 왕자가 됩니다. 우리는 본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맞추니 우리가 아가파의 사랑을 통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말대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변해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제가 그 3만 원짜리하고 그 비싼 거하고 옆에 놓고 여러분도 이 3만 원짜리 중국산 포인터를 더 살살 다루시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네,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가페로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능력이 생깁니다. 개구리를 해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부되지 않은 개구리를 큰 관심을 가지고 볼 때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있죠. 아니, 해부하지 않아야 알 수 있는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면접 시험 가보셨어요? 인터뷰 가보셨죠? 대학 수시 볼 때 면접했죠? 그 면접이나 인터뷰 편했습니까? 되게 싫어요. 왜 싫죠?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쓰기 힘든 글이 뭡니까? 자기소개서입니다. 저는 몇남 몇 녀의 아들로서 딸로서. 왜 그걸 쓰기 싫죠? 나는 사실 자기소개서에서 다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나를 뽑아줄 사람에게 나를 뽑으라고 나에게서 제한된 정보를 추출해서 주잖아요. 그거 정보를 가져가는 거지 나를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인식론은 상대방에게서 정보를 얻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태도로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친절합니다.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합니다. 소리 질러대지 않습니다. 가끔 기독교인들 보면 무례하고요, 예의 없고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랑은요, 사랑 앞에 선 진리는 우리가 그 진리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의 인식론입니다. 진리를 아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귀에다 대고 너 나 안 믿으면 죽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스토킹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사랑은 억지로 안 됩니다. 너 나 사랑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그 아름다운 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고. 저는 솔직히 현대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5년 전까지는요. 힙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있는 학교에 그 연고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힙합 대결을 해요. 들었는데 이거 좋아요. 힙합에 대한 귀가 뚫린 거죠. 누가 나한테 그 전에 야 힙합 들어라, 힙합 좋다 그러면 그 시끄러운 걸 도대체 왜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힙합을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가끔 욕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짜릿하고 거기에 욕 막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루브가 있구나. 여기 리듬도 있고 또 라임도 아주 멋지게 타면 아주 괜찮더라고요. 귀가 트이니까 힙합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면서, 인내하면서.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할 기회가 많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을 갖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두 가지 소음인데요. 아까는 KTX만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의 소음은 매일 같은 시간 2번씩 들려오는 차의 확성기 소리입니다. 제가 사는 게 22층인데 22층까지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차의 확성기 달고 지나갑니다. 하루에 2번 비슷한 시간에. 하나님 전하고 싶죠. 하나님 사랑 알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안 알리시잖아요. 사랑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지 내가 진리를 가져서 너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참 아름답죠? 이 아가페. 우리를 살렸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살 겁니다. 아가페가 넘쳐나는 곳은 아까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겁니다. 존중하고 기다립니다. 이해해 줍니다. 또 그 이해 가운데서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아가페가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가지 언어와 천사의 말과 이런 것을 할지라도 내게 아가페가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내가 으스드되더라도 내게 아가페가 없으면 사실 나는 그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아가페는 오래 참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친절합니다.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 곽진원이라는 가수가 노래 하나 부르는데
와, 무지 좋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친절한 거죠. 사랑은, 아가페는 에로스나 그런 것과는 아프로디테와는 달리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뽐내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가페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가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현 성결교회 청년부에게 이 말씀이 복된 말씀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가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